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네 번째 조를 한 줄 읽다 말았죠. 저때에 존자사리불이 가는 중에 모든 비구를 관하고 해각 비구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앞에 10명의 비구와 6천의 비구가 지금 함께 지금 움직이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어디로? 각성 동으로 간다 그랬죠.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동으로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해각 비구예요. 여기서 잠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보살의 이름이나 비구의 이름이나 혹은 우발이나 뭐나 다 이름 있는데, 이름이 그 장면에 갔을 때 그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각, 이게 이제 그 중에 그만 이름 가운데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해라는 것은 바다, 깨달음, 이런 뜻인데, 바다의 깨달음은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깨달음의 첫 번째는 한맛이다. 일미잖아요. 백천강물이 들어와도 어때요? 짠맛, 한맛이다. 깨달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건 다 뭐로? 하나다. 서울에 있는 한강과 똑같아요. 한강이 무슨 강이에요? 경상도 가면 한강이, 그죠? 하나다. 한 거네 이렇잖아요. 그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반도 국가에 물이 제일 많은 강이 한강. 그러니까 한강이잖아요. 그게 한문으로 무슨 뭐 한날 한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원 자체가 그래요. 예? 아, 한 거구나. 그럼 어때요? 메마를 데가 없다. 메마를 데가 없다. 그리고 또한 바닷물은 한맛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강 어때요? 정화가 제일 잘 된다. 우리나라에 많은, 남북한에 많은 강이 있지만 한강 물만큼 정화가 잘 되는 물이 없어요. 아니 2천만 명, 강원도부터 서울까지 2천만 명의 오물들이 다 한강 들어가는데 다 정화예요. 정화 잘 안 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낙동강. 유명하잖아. 대구 낙동강. 대구 그 강물 냄새 정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메말라.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대구 사람 좀 메말라. 똥꼬집. 그러니까 이 한강줄기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반이 살아, 반이. 그래도 한강의 오염이 빨리 정화돼. 왜? 바다에 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강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다의 자 깨달을 각자 하면 첫 번째, 제가 일미라 그랬죠. 각의 일미를 깨달는 거다. 일미.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거기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미가 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은 평등해진다는 말이에요. 백천강물이 다 바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평등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강물에 높고 낮음도 없어,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빠르고 늦음도 없죠? 강물이 흐를 때는 급히 내려오고 천천히 내려오고 막 별걸 다 하는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 힘을 못 써. 자기 고집을 못 부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해각을 들은 이유는, 바다의 깨달음 이름을 가진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각각 비구로서 나름대로의 한 가지 법에는 능통해.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씩은 다 능통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앉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능통해요. 하나는 능통해. 근데 다는 아니요. 다는 아니요. 다가 되려면은 바다 해자에 해인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인산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바다가 짐승이 다 살아.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바다에 다 살아. 그러니까 사람 안 사잖아요. 인어 있다 그러잖아. 사자 안 살잖아요. 바다 사자. 바다 사자. 그죠? 바다 코끼리. 제가 말하는 것은 모양이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의 성품 그대로가 각자 가진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 소의 성품, 말의 성품 있죠. 그 성품이 바다의 무생명이 다 그 성품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게 바다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다는 죽은 시신은 놔두질 않아요. 밀어내버려요. 물고기도 죽으면 바다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안에 안 놔둬요. 안석품이다, 안에서. 연꽃만, 맑은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바다 자체가 죽은 시체를 놔두질 않아. 파도로 다 바깥으로 다 내밀어.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으면 어떻게 밀려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 바다가 용케 그것만 밀어내버려. 그냥 꼴을 못 봐, 바다가. 이게 이 물 먹다 보니까 바다 생각나네. 이게 무슨 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아니 먹는 내 말고 갖다 놓은 사람 말지 어떻게 알아? 색깔 보고. 제 해마다 이걸 제가 먹어요. 고향 거라서 누군가 갖다 줘. 근데 나는 몰랐는데 금방 마셔보니까 그러네. 예. 이처럼 바다는 원래 크게 10가지 덕을 가졌다는데 우선 이렇게 짧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바다 속에는 묵보배를 저장하고 있다. 묵보배를 저장하고 있다. 바다 속에. 육지에 있는 보배는 보배도 아니야. 바다는 우선 이 지구만 보더라도 바다가
많이 차지했어요? 땅이 많이 차지했어요? 바다가 많이 차지했죠. 땅은 막힘이 있지만 바다는, 이 지구촌에 있는 바다는 안 통하는 길이 없어요. 땅은 건너가야 되잖아. 바다에 막혀갖고. 그러니까 바다는 사통팔달이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각성동으로, 나중에 각성동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경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험한 길 놔두고 우선은 먼저 첫 번째 문수사리 동자 이야기했죠. 우리는 천진한 그러한 마음,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동자가 나오고 보살이 안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 동자가 우리나라에도 조선조에 나왔다 그랬죠. 오대산에 문수동자. 누구에게 나왔어요? 세조. 잘하시네. 왜? 세조에 뭐 때문에 나왔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바깥으로 보이는 거 딱 맞아. 근데 해필이 왜 동자가 나와? 보살 나오면 안 돼요? 이왕이면 좀 여성이 좀 나오지. 그거는 세조가 뭔 나쁜 짓을 했어? 가장 큰 나쁜 것은 어린 조카를, 그러니까 동자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동자가 보여줘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에도 이름 따라 다르다고,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있듯이 바로 불교에서 그 말을 지어냈던 실지가 그렇든 일단 오대산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해필이면은 온천장도 가고 어디 가고 다 다녔다는데, 아니 절이라고 해서 오히려 오대산만 갔어요? 송리산도 갔다며? 안 간 곳이 없다며요? 그렇죠? 근데 해필이면 거기에 문수를 가. 오대산은 문수도량이라서 그래요. 왜? 우리나라의 동쪽이 있잖아요. 동은 문수도량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각성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동은 시작이잖아요. 아침의 시작. 그러니까 1월 1일 날 해가 뜰 때 어디 가서 맞이해요? 동해 가잖아요. 시작. 제일 먼저 보려고. 그렇게 해서 먼저 봐서 뭐가 묘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도 인과를 안 믿으니까 문제가 있다. 인과를 믿으면 그 갈 여가가 어디 있어 지금. 아니 매일 해가 뜨는데 왜 필 그때만 매일 해가 뜬다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데, 달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달은 보름달이 1년에 12번을 떠요. 맞아요? 12번을 떠는데 정월 보름달과 2월 보름달의 크기가 다르다. 밝기도 다르다. 3월 보름달과 1월 보름달, 2월 보름달이 밝기도 크기도 다르다. 뜨는 장소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달이 보름 동안 뜨는데 1년에 12번을 보름달이 되는데 12달의 보름달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다른 보름달이 우리는 모르는데 주기적으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4월 보름달과 똑같은 보름달이 한 번 더 뜨네. 윤사월. 올해는 정월 보름하고 똑같은 달이 한 번 더 뜨네. 윤정월. 그러니까 순서대로 올해는 이번에는 윤정월, 다음에는 윤이월, 다음에는 윤삼월 이렇게 안 가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달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과 같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할까요? 계산하면 나온대. 계산하면 나온대요. 그게 바로 유명한 중국의 역학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함부로 역학을 이렇게 그냥 점 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우주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빈틈 없습니까? 달력이 빈틈이 없잖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해놨어. 우리 진각종에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12월 달, 정월 달쯤 되면은 통일원에서 책력을 보내줘요. 각 시민당에.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그죠? 책력을 보내는데 책력 위에다가 이 장을 넘기면은 빨간 도장을 콕콕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이래 그래갖고 날짜별로 날짜 따라서 이렇게 찍어놨어. 그 찍어놓은 거하고 밑에 속에 읽어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 일반인들은 밑에 걸 읽어보면은 3월 14일 복단일 이렇게 나오면은 이사를 안 해요. 그런데 위에 찍힌 도장에는 그날 도장이 콱 찍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모르는 분은 그냥 도장을 찍은 대로 교도들이 질문하면 그냥 가르쳐줘. 이날 이사해서 가르쳐주는데 조금 아는 분은 지켰는데 밑에 보니까 복단일이요. 안 가르쳐줘. 못 가르쳐줘. 이게 벌써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른들이 다 열반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는 어느 날 어느 해에 그걸 딱 보니까 진짜 잘못 찍었어. 뭘 잘못 찍었어요? 제가 2월 5일이 입춘이라 그랬죠. 그날부터 1월 달로 맞춰서 찍어야 돼. 근데 음력 1월로 맞춰서 찍고 음력 2월로 맞춰서 찍으니까 이 잘못 찍히는 거예요. 날짜 계산 잘못한 거예요. 아, 이게 종조님의 선한법이구나. 그래서 옛날 분 찍은 거하고 그때 찍은 거하고 대조해 보니까 옛날 건 맞춰 찍었어. 뭐로? 24 절기에 맞춰 찍었어. 뒤에는 그 날짜만 하고 쭉쭉쭉 찍어 놓으니까 절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인자는 안 찍어 나오죠? 정삼 찍어 나와요? 안 찍어 나와요. 그나마 그것도 이제 못해. 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다 계산으로 다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거기다가 종전이 뭐예요? 염송까지 하면은 같은 날이 두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 합니까? 그러면 두 날 다 좋은데 어디로 할까요? 요 문제가 생길 때 뭐예요? 염송하면은 둘 다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당신한테는 어느 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염송에서 이제 또 스승이 또 알려줄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뜨는 거지. 염송을 해서 같은 좋은 날이라도 보살님한테는 좀 피하는 게 좋고 좀 피하는 게 좋고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혼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궁합을 이렇게 보면은 좋다 나쁘다고 막 이야기해. 그죠? 본문도 보고 막 그래. 근데 앞에 말씀드렸죠. 미면 형률했으니까 당신은 나쁘든 좋든 이 사람 만나야 돼. 팔자가 만나야 돼. 근데 그 안 만나게 해주려고 그 계산 안 하고 안 좋다. 근데 과보 받으려면 만나야 돼. 근데 누가 그 과보 받으라고 만나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학이라는 게 묘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진하고 염송하면서 당체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그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름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피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야 할 것 같으면 그래, 두 사람 천생 연분이요 살아. 근데 어떤 분이 한 10년 20년 살다가 찾아와서 정사님 천생연분이라고 만나서 살 때 우리 반나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 싸우는 게 천생연분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스승이 그렇게 봐줬는데 우리 삶이 뭐 어쩌고 자기 과거의 인정을 생각 않고 금생에 녹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흔히들 말은 잘해. 여우굴을 벗어나니까 뭐 어쩌다고. 자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는 평생 여우하고 같이 살 팔자인데 괜히 그 벗어나니까 범 입에 들어가고 죽어야지 뭐. 자, 범하고 살 팔자는 아니고 여우하고 살 팔자니까 도망 나왔으니까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또 여우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녹이고 갈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다 진짜 인과를 믿으면은 욕해도 다 받아들여야 돼. 때려도 다 맞아줘야 돼. 여기에 때렸을 때 맞아줄 사람, 욕하는데 다음 법회 때 올 사람, 내가 욕했습니다 보살 붙들고 다음에 법회 때 오냐 안 오냐. 에이, 좋은 말해도 지금 오까막한데, 아니 좋은 말해도 오까막한데 내가 더러운 소리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뭐하러 가냐 이거죠. 안 그래도 세상 좋은 자리 많은데 내가 뭐 좋아서 간 줄 알아? 이런 어떤 게 아직도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가요? 가기는 가요 지금. 그렇지. 1시간만큼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1시간만큼 가는 거예요. 그죠? 해각이여 너가 가히 문수사리 보살의 청정한 몸의 상호 장엄을 일체 천인이 능히 뜻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10가지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가지 관찰.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지금 모든 비구들이 이제 문수사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각성동으로 가는 중인데 6천 비구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6천 비구가. 근데 왜 그렇게 갈까? 왜 오늘 4월 25일 날 왜 이렇게 모였을까? 이게 이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만 모여서 이왕 다 모이지? 근데 지난번에 안 왔는데 오늘 왜 왔을까? 여기 답이 있어요. 다 지난번에는 내가 무슨 말해도 그 사람 못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 들을 인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은 내가 오자마자 꼭 그 말을 해 또. 다른 데 안 하다가 들을 팔자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제대로. 그래서 인과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인간으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과의 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밖에 없어요. 보살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고 스승에게 묻지 마세요. 답이 안 나올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리고 알고 싶으면은 스스로 염송하세요. 스스로 염송해보고 스스로 참해보고 스스로 희사해보고, 그것이 종교님은 깨쳐보라, 참해보라, 염송해보라 이 말이지 물어보라 말이 없습니다. 종교님 말씀 가운데에 물어보란 말이 없어요.
참여하라, 깨쳐보라, 희사하라 이런 말 있지. 스승에게 가서 물어보란 말은 종전님 한 일이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일이 없어요. 스스로 깨쳐보라, 희사해봐라, 정진해봐라, 염송해봐라, 참여해봐라.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이것도 모르면 이제 다음에 오지 말아요. 나 머리만 아파. 왜 그러냐면은 이 억울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말을 잘 못해. 왜? 부처님이 말문을 막아. 청법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청법가에서 예진년을 잘 하시네. 세인년을. 그러니까 예진년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자기 예진년은 모르고 새로운 어떤 요건 접어놔도 버려 감춰놔도 있다 감춰두고 세인년만 자꾸 들라고 길을 쫓고 다니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청법가 분명히 그렇게 불러놓고는 노래가 아니라 그게 당체 법문이야. 왜 앞에 우주 본체인 왜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왜 시작할 때 왜 대방광을 화한 이 법계품 왜 그럽니까? 청법가는 왜 부르고 오대성어는 왜 합니까? 야, 그거 전부 다 형식이구나. 아이고 나 몰랐네. 아, 그 노래로 그냥 한번 해주는 거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노래로 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나는 아직도 깨치지는 못했지만 인과에 깨달으려고는 해요. 여러분도 깨달으러 가잖아요. 그죠? 저도 깨달으려고는 해요. 하지만 답이 없더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답이 없어.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받을 때마다 그렇구나. 그리고 옛 선지식들이 흘러온 어떤 부분들을 가만 살펴보면서 저런 분은 궁영도 당하고 다리도 잘리키고 문둥이도 되고 제가 얘기했죠. 달마스님 제자 해가 밑에 제자 그 밑에 제자가 문둥이라고 그 밑에 제자 또 그 밑에 제자 여섯 번째 제는 뭐예요? 무식쟁이라 그러죠. 사실 18살에 가사바루를 받았지만 뭐예요? 삼위계도 안 받았고 비유계도 안 받았어요. 그럼 불교에서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사바루는 지었지만 성적이 없는데 성적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 도망가서 몇 년을 37년이 지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어디에? 인학스님, 그 인법스님한테 나와가고 그때서 비로소 계를 받아요. 계를 받아서 그때서 비로소 내가 육조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때요? 좀 이단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육조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법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가사바루를 태워버리잖아요. 육조가 태우죠. 태우면서 이 법은 중국에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요. 지구촌 전체에 와야지. 그 본보기로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몸은 어디로 뭐 갈 것이다. 상계사로 머리가 왔잖아요. 상계사에 보면요. 육조 정상탑이 있어요. 육조 머리가 거기 있어요. 아니 육조 같은 사람도 아니 옛날에 진짜 나라에 역적 짓을 해야 돌아가신 다음에 뭐예요? 부관 관속에 있는데 다시 그러면 육조도 그 꼴이잖아. 그렇죠? 목이 날라 몸뚱아리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업이 있어요. 업에 매여서 태어난 몸이라 그 뜻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세요. 오직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달마 스님의 법이 두 개 다 남은 게 아니고 두 개 다 남으면 안 되니까 하나만 남아야 돼. 하나는 가져가야 돼, 인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가 파라나가. 그러니까 선종의 합장은 이렇게 해도 돼요. 선종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종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합장인데 왜 그렇게? 해가가 없으니까, 파라나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거들랑 아, 저 소리 문중이구나 이러면 돼요. 아, 그 문중은 저렇게 하는구나. 딴 문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팔은 제자 팔은 가져갔지만 가져갈 때 어디 제자 팔 가져간 대신에 집신 하나 놓고 갈게. 달마는 집신 하나 놓고 집신 하나가 제자 팔과 똑같아요. 그래서 달마가 총욕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요? 집신 하나만 관속에 두고 넘어간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숙세, 어떤 얽히고 얽힌 매어져 있는 업계, 업으로 묶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받는 것이 있거든요. 악이든 선이든 다 인정하세요. 비방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인과를 믿는 데서니까 왜 인과를 믿으면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왜 욕하냐고 마찬가지. 내 허물하는 사람을 인과로 받아들이면 이게 받는 건데 왜 대받아치냐고요. 인과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과 안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는 거,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거, 형제가 만나는 거, 길거리 가다가 원수와 만나는 거, 가다가 사고 나서 내 몸에 들어가는 거, 뭐 전부 다 여러분은 인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왜 그걸 부정하냐고. 배 사고가 났든 비행기 사고가 났든 내 업이야. 근데 왜 그걸 남에게 전가시켜요? 당신 책임져. 왜 이래? 인과를 안 믿으니까.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과를 믿으셔야 돼. 인과를 믿는 사람은 바다물과 같이 바다의 이치를 깨달은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인과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동해가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언제 깨달아요? 동쪽 해가. 그래서 지금 각성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왜 진각조이 창종됐을까? 종조 어디서 태어났어요? 울릉도가 대한민국에서 해가? 그렇죠. 사람 사는 동네 치고 해가 제일 먼저 떠. 독도가 먼저 떴는데 그때 독도 사람 안 살았다. 아셔야 돼. 다. 그리고 부처님도 다 샛별이 마지막 바짝 빛날 때 그다음 뭐예요? 해가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게. 그리고 진짜 해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바닷가죠. 그침없이 볼 수 있잖아. 바로 그 이치를 깨달아 가는 건데, 오늘은 내가 이게 인과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장을 내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 10가지를 이제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관찰 했고, 첫 번째 관찰은 나의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몸의 상호장음, 일체 천인이 능히 뜻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해야 돼. 아, 내 몸은 부엌에 쑤시는 미명 형루기 때문에 내 몸은 나도 관찰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몸을 관찰해?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상대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항상 영원한 빛에 대한 수성함을 관찰하는 겁니다. 너가 가히 문수사리의 원만한 빛이 밝고 투철해서 무량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바라게 하는 것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며, 그걸 관찰해 봐야 된다. 세 번째, 빛은 그렇게 있는데 빛의 비침, 방광. 너가 가히 문수사리의 빛 그물이 장엄으로 중생의 무량한 고뇌를 모두 멸하게 하는 것을 관찰해야 할 것이며, 이게 광명을 받아야 돼요. 광명. 그냥 빛 멈춘 거고, 그 다음에 광명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모든 악업장이 번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피력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빛은 원래 있어요. 빛은 원래 있는데 흔히들 그러잖아요. 인류가 태초에 불 발명입니까? 발견입니까? 발견. 원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어디에 있었다? 부싯돌 사이에 숨어 있었다. 맞는가? 원래 있는데, 그쵸? 이러니까 불 켜졌잖아. 그게 요 숨어 있었지. 거기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죠? 하물며 이런 데서 왜 그걸 못 봤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봤지. 부처님의 가피력, 광명의 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방광의 수성함을 관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대중들이 모였는데 보통 대중이 모인 게 아니야. 너가 가히 문수사리의 회상이 구족한 것이 모두 다 이 보살의 옛날의 선근으로 섭수한 것이라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옛날 모든 보살이 옛날에 이미 선근으로 다 받아들여줬다. 그러니까 보통 보살들이 아니다. 수성한 보살들이 이렇게 그걸, 그리고 우리 같이 6천 명이 같이 가지, 6천 비가 같이 가지만 이게 하나하나 같이 가게 된 동기가 우습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행로, 가는 길이 또 보통이 아니야. 너가 가히 문수사리에 가는 바 길의 좌우 팔보가 평탄하게 장엄함을 관찰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요? 가시길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자갈밭도 아니고 참 평탄한데 어때요? 발을 디디면은 안 넘어질 만큼 폭신폭신해. 딱딱하면 발 뒤꿈치 아파. 많이 걸으면. 맞아요? 폭신폭신하게 도라솜 같은 그런 길을 평탄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과 어디를 가면은 내 몸에 생기 나서 서서 여행을 가더라도 무사고요. 근데 악한 사람이 많은, 악이 많은 사람과 여행을 하면은 꼭 사고가 나. 꼭 누군가가 배앓이를 하고 꼭 누군가가 지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행을 잘 다니고 잘 도착했거들랑 같이 간 여러분들 다 복 많구나 이래야 돼. 가서 꼭 걸리면은 아이고 이게 뭐가, 저 사람 배가 아플 때 우리 12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배가 아파. 내가 12분의 1의 업이 있어서 그래. 12명이 갔으니까 12분의 1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태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래서 그 사람이 12분의 1씩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합해가지고 배 아픈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은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업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동업중생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가는 행로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은 6천 비구와 같이 가니까 아무런 일이 없다. 왜? 수성한 행로의 길이니까. 10가지가 수성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수성하다 수성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으로 관광을 간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으로 뭐부터 일본을 볼까요? 가방 살 때부터 일본을 보는 겁니다. 가방 살 때부터 일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가? 일본에는 지금 날씨 보니까 겨울옷이 필요 없어. 안 넣죠? 일본에는 호텔에서 뭐 더 주고 뭐 더 주니까 이건 가져갈 필요. 그러니까 가방 살 때부터 일본 가는 거라니까. 자, 인도를 간다. 가방 살 때부터 인도 가는 거예요. 맞죠? 꼭 비행기를 타고 인도 내려야 인도 관광이 아니요. 비록 인천공항에 가도 그 인천공항이 인도공항이요. 그때는 왜? 내가 타러 가는 비행기 창구가 다 인도 가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그럼 같은 업이지. 꼭 도착해야만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육천비구가 벌써 문수사리바로 같이 가면은 그 자체가 이미 각성동쪽에 도착했어. 가는 길이 뭐다. 그러니까 이미 도착했는데 이 가는 길이 각성동쪽의 묘탑이 뭐다. 가면서 봐라 이 말이에요. 가면서 봐라.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도 봐라. 같이 가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모든 거 다 각성동쪽에 있는 묘탑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서다림에서 법을 설합니다. 그러면 이 서다림 법은 어디 법이에요? 보더가야의 법입니다. 붓다가야 보리수아의 법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고행을 끝나고 강을 건너기 전에 어느 굴에 들어갔다 했죠. 예, 옛날에 그 흔히들 뱀신을 모시는 그 뱀굴이라 했는데 거기서 평생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이제 저 속에 저 굴이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마지막 성불을 해야겠다고 실달태자가 그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니까 굴에 있던 그 신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성불하십시오. 저는 이게 밖에 있겠습니다 하고 비켜주잖아요. 나는 성불 못하지만 이분을 보니까 성불할 상이요. 그러면 이 굴이 영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 비켜줍니다. 그래서 이 실달태자가 굴에 들어가서 가만 한번 앉아보니까 성불처가 아니야. 그래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기 아니다. 나는 가야겠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죠. 당신이 평생으로 여기 수행하던 장소인데 내가 이걸 뺏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하고 나는 다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 앉아서 좀 하시오. 왜 그냥 앞만 봐도 성불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어느 곳에 가서 성불하시던 간에 저를 제일 먼저 저에게 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달태자가 그거는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는 나와서 니른선나 강을 건너서 보리수에서 수행해서 성불하죠. 성불하는 순간 부처님의 영상이 그 굴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을 불령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영상이 나타나는. 인도 가신 분은 그 봤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불령굴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적지에 오면은 보리수에도 앉아서 염송을 하고 참 해보지만 불령굴에 앉아서도 막 정진하는 분이 있어요. 그 밑에 전부 다 올라가는 굉장히 좁고 비좁고 한데 거기도 막 쭉 계단이고 뭐 앉아가지고 부처님의 그 위력을 받아보겠다고. 거기에 부처님의 상이 비쳤으니까 깨달은 모습이. 그럼 어디에요?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을 보더가야 보리수 얻었지만 이미 부처님이 지나온 6년 동안의 고행처마다 이미 나는 깨달았다는 게 다 자동으로 통지가 된 거예요. 이게 부처님 위실력이에요. 그걸 한 곳만 지금 설명해서 불령굴이라고 하는데 실상 불령굴은 오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잠시 모욕하고 잠시 앉았던 곳인데도 그 정도 같으면은 다른 정각산이나 어디나 6년 동안 다닌 모든
부처님 앉았던 자리는 다 부처님의 성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각산을 찾고 어디를 찾고 다 찾는 거예요. 부처님 다니는 발자취가 다 성지니까. 꼭 그렇게 내 형상을, 깨달음의 형상을 나타내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거기는 내가 먼저 알려줄게. 대신 알려주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이유는 그 간 일이 없어요. 왜? 거기 가기보다도 더 바쁘니까. 그분하고 인연은 그게 끝이야. 부처님 모습 하나 나타내 보여주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팔대성지 안 들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한자리, 열반한자리 모든 건 다 성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스라벌 기원정사에 다른 곳에 없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더가야에 있는 보리수가 기원정사에 심어져 있어요. 그 보리수를 아난다의 보리수라 그래요. 아난.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아난에 사리탑이 있어요. 모든 부처님의 탑으로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다 성지에 가면 탑들이 있어요. 사리탑이. 그런데 설명을 안 하는데 기원정사만 아난의 사리탑하고 설명합니다. 왜? 부처님의 결집한 경전을 결집한 분이 누구예요? 아난. 그래서 기원정사가, 그리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의 성불한 이후에 최초로 건물로 세워진 법당이 스라벌 기원정사예요. 그 뒤에 다른 곳에도 법당을 세운 거예요. 첫 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20년 넘게 부처님이 머물렀던 겁니다. 안한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보더가의 탑도 거기 있고.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보광명전 보리수가 있고, 인간세상에 인간세상 두 번째 설한 장소가 기원정사 신라벌이에요. 7처구에라 7곳이 있는데 7곳 중에 4군데가 다 천상이잖아요. 천상. 3군데가 인간세상인데 보리수 옆에 보광명전 2, 기원정사 하나, 셋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법신 비로자나 불로서 설법을 한 곳은 그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천상 가서 했어요. 여기도 다 앞에 이제 그걸 우리가 안 봐서 그런데 앞에 이미 다 59권까지 그 설명을 다 해놨어. 부처님의 움직인 이력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보니까 여기서 끝인데, 이런 걸 보면은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다 출발부터가 이미 거기에 도착한 그 묘덕을 이미 갖고 간다는 거. 집 나설 때 벌써 일본 가면 일본에, 인도 가면 인도에, 그게 벌써 가방 속에, 물건으로는 가방 속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인도, 일본 갔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든 물건이든 뭐든 다 해당 안 될 수가 없잖아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